737쪽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 제가 몇 절만 도중에 읽을 테니까 같이 따라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느헤미야서 8장 먼저 1절부터 3절을 제가 읽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데 5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11절입니다.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여기 느헤미야서 8장을 통하여 영적 부흥과 갱신을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가 이렇게 장기화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온 국민 전 국민들이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많이 심신이 좀 지쳐 있어요. 가만히 보면 자 이럴 때 우리들도 이 마음이 그리 될 수도 있는데 또 영적으로도 이럴 때 좀 침체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영적 침체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한번 말씀했죠. 도전과 응전, 영적인 도전이 오면 믿음으로 응전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게 부딪혀서 도전에 말려들면 죽어버린다는 거죠. 모든 나라와 문명들이 다 그러했다는 거죠. 도전에 대처를 못하면 멸망의 길에 갔습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도전에 믿음으로 응전, 그냥 응전해서는 안 돼요. 믿음으로 응전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잠깐 봤었지만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종말을 앞두고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첫째, 적 그리스도나 많은 사람들이 미혹할 것이다. 성도들을 미혹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코로나로 인하여 사실은 우리 성도들을 미혹하는 게 많이 있죠. 사회적으로 또 이제 또 좀 이 뭐죠? 기독교 교회들이 조금 안 좋은 어떤 성향들 때문에 그런 인상을 보여주는 몇몇 교회 때문에 전체가 또 욕을 먹기도 하고 어쨌든 미혹을 많이 받고 있죠. 또 재난이 많을 것인데 기근이나 전쟁이나 재난이 많을 것인데 그때 조심해라. 재난이 온다고 여러분 믿음으로 응전을 못하면 조그마한 재난에 믿음이 침체에 빠지고 무너진다면 앞으로 큰 재난이 오면 어떡하겠어요? 태풍이 여러분 계속 온다 하고 앞으로 이제 우리나라도 보니까 이 온대화 때문에 태풍도 많이 올 거라 하고 열병 이런 것도 전염병도 앞으로 더 많아지지 작아진다고 성경은 절대 이야기 안 해요. 그럼 더 많아질 것인데 그때마다 믿음이 자꾸 떨어지고 이리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으로 응전해라. 또
성도들을 향한 핍박과 혼란과 불법이 많아지고 사랑이 식어질 거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갈수록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나지 더 사랑스러운 곳이 되고 불법이 없어지고 지상낙원이 되고 천만에요. 교회는 성경은 절대로 주님은 그리 말씀을 안 하십니다. 자, 갈수록 이런 게 심해지 간다. 그런데 우리 보고 어떻게 하래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핍박과 환난과 기근과 뭐 전염병과 이런 게 더 큰 게 와도 파도가 5m짜리 왔다가 7m짜리 오고 뭐 10m짜리가 와도 믿음으로 대응하라. 뭐 방파제가 깨지면 다시 세우면 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 코로나는 참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영적인 새 힘을 주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무장시켜 주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는 너무 느슨했어요. 너무 평안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부패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없고 어려움이 없는 게 절대 좋은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적당한 핍박이 있어야 되고 적당한 긴장이 있어야만 살아갑니다. 우리가 편안하게 되는 거 절대 좋은 거 아니죠. 지금 아이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하나 봤는데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 부부가 참 착해, 둘 다. 애기 엄마도 참 착해요.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도 누구누구입니다가 안 하고 꿈이 현모양처였는지 하여튼 누구의 아내 또 아이 이름을 대면서 누구의 엄마 누구누구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모델 일을 했는데 근 10년 모델 일을 하던 것을 그만뒀어. 아기를 이제 임신하고 육아 때문에. 그러면서 자기의 어떤 면에서는 경력 단절 이런 힘든 것이 있는데도 애 육아에 몰두를 한다고 혼자서 힘들게 했어요. 참 착해. 그런데 이 아이에게 얼마나 신경을 썼겠어요. 그래서 애가 진짜 바람이 불면 날아갈세라 입히고 먹이고 안고 참 자기는 고달파도 이렇게 잘 키웠는데 지금 한 5살 조금 가까이 됐나요? 4, 5살 됐는데 아니 전문가에게 진단을 해. 뭔가 애가 진단을 해보니까 애가 뭔가 좀 늦지 않나 하고 이제 걱정을 하다가 전문가를 만났어요. 만나보니까 세상에 지금 빨리 치료센터에서 치료를 받아야 할 됩니다. 모든 게 늦어. 언어 발달이 늦고요. 행동 발달이 늦고요. 사회성 발달이 늦고요. 모든 게 늦어. 아니 부모가 다 정상이고 애도 정상이었는데 늦어. 그런데 그러면 이제 생활들을 모르니까 여러 가지 미션을 잇는 방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부모와 자녀들에게 미션을 주면서 어떻게 하는가를 지켜봤어요. 그리고 종합적으로 나온 게 이거였습니다. 이 아이가 말이 늦은 이유, 사회성이 늦은 이유, 행동이 늦은 이유 전부 다 엄마가 다 해줘서 그랬다. 애가 반응을 너무나 열심히 봐가지고 밥 먹고 싶으면 밥하고 말을 해야 되잖아. 뭔가 해야 되는데 딱 보니까 밥이 필요해서 할락하면 밥이 딱 입에 들어가. 와, 얼마나 엄마의 수고와 노력이 지극해요. 애의 행동 하나를 보고 애가 이거 필요하겠다 하면 벌써 딱 갖다 줘. 와, 부모 아빠하고 뭐 이야기하다가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엄마가 대신 이야기해줘. 아빠가 대신 이야기해줘. 이런 걸 원하지. 그러면 착 갖다 줘. 자, 그 결과 이 아이는요 말할 필요가 없어. 표현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전부 다 착착착 다 해주니까 엄마의 열심이, 엄마의 헌신이, 엄마의 수고가 어떻게 됐어요? 발달지연이라는 너무나 충격을 부모들이. 그래도 이제 늦지는 않으니까 어릴 때 발견했으니까 치료를 해봅시다 하고 했는데 여러분 밥을 외치려면 좀 힘들어. 그죠? 힘든 걸 안 겪으면 말을 못 한다니까? 우리 신앙에서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 여러분 신앙 쭉살이 돼요, 쭉살이. 그거 뭐죠? 껍데기밖에 안 돼. 빈 껍데기밖에 안 돼. 야. 보통 때 환란이 없고 보통 때는 믿음 좋은 것 같죠? 와, 신앙 좋은 것 같죠?
어려움이 딱 생기고 환란이 딱 생기고 재난이 오면 그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표가 나요. 그 앞에까지는 잘 몰라요. 좋을 때 누가 다 잘 못해. 다 잘하지. 하나님이 축복 주고 하면 다 잘하지. 어려움 줘봐야 진짜 안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번 이런 기회를 통하여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는 게 아니라 더 각성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적인 갱신, 영적인 부흥이 필요하다. 오늘 여기 느헤미야서 8장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고 예루살렘에서 막 이리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가 임해서 예루살렘이 멸망을 해가지고 포로로 막 잡혀갔잖아요, 바벨론으로. 그래서 유다가 망했어요. 이스라엘은 그 앞에 망하고 유다가 망했어요. 그리고 근 한 150년이 지났어요. 그쪽에 잡혀간 사람들 중에 여러분이 잘 알지만 누구죠? 다니엘이라는 사람도 있었고. 자, 그런데 이게 오늘 느헤미야도 거기서 이제는 지내다가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갔어요. 공직자로서. 그런데 고국에 항상 마음이 있잖아요. 그들은 그래도 고국의 마음인데 고국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성벽이 다 부서졌는데 회복도 못 시키고 막 영적으로든 환경적으로든 영적인,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뭐죠? 침울하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또 오는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느헤미야가 막 너무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성벽을 재건해야겠는데 은혜를 주소서. 그리고는 왕에게 이야기하고 왕이 보내줘요. 그때 느헤미야하고 많은 사람들이 또 이스라엘로 돌아와요. 돌아와서 이제 또 성벽을 쌓을 수 있도록 물질도 제공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하는데 그게 또 시켜서요. 옆에서 방해하고 어쨌든 여러 가지 그거 가운데서 성벽을 이제는 재건을 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8장이 그 배경이에요. 사람들이 성벽 앞에 모였는데 몸은 피는 유대인인데 이들의 머릿속과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이랬던 옛날에 드렸던 그 정신과 믿음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이들은 세상하고 즐겁게 살았고 양다리 걸치고 살았고 영적으로 많이 다운돼 있었고, 아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도 깨닫게 된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갱신이 없이 성벽만 쌓았다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도 막 다운되지 않도록, 그러면 이제 외부적으로 막 교회만 반듯하게 막 해놓고 또 우리가 옷만 반듯하고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이래갖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중요한데 뭐가 중요해요? 심령이 중요해요. 심령이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8장 1절이 그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 성읍에 거주하였는데 일곱째 달은 유대인에게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절기가 많이 있어요. 예배, 이건 오늘 통과. 자, 수문 앞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학사 에스라는, 이 에스라는 오늘날 말하면 목사님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전해주는, 연구하는. 자, 학사 에스라에게, 그 신학대학원 뭐 교수님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이래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을 가져오기를 청하며, 자, 그래서 율법책, 우리 말하면 성경책을 가지고 그들이 다 모여 있어요. 2절에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앞, 곧 남자 여자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 다 모였단 말이죠. 그래서 수문학 광장에서 보세요. 새벽부터 정오까지 알아들을,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모든 사람 앞에서 성경을 읽어주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더라. 여러분, 영적인 갱신, 이거는요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인 갱신을 하기 위해서 뭘 합니까? 다 모여서, 자, 이제는 으쌰으쌰 할 수 있다 하자, 이거 아니에요. 할 수 있다 하자 해봤자 되나요? 그거 좀 있으면 무너지는데. 말씀을 듣기를 원했다면 말씀을 듣기를. 이때는 두루마리로 이리 돼서 뭐 우리처럼 개개인에게 성경이 보급되고 이럴 때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오늘 말씀으로 쫙 해갖고 들을 만한, 아마 여기 아이들도 다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니까 다 모아놓고요. 그리고 성경을 읽으니까 율법책에 전부 다 귀를 기울이는데, 여러분 중요한 건요, 새벽부터 정오까지래. 최소한 4-5시간을 서가지고 말씀에 집중하면서 들었다. 제가 우리 예배 시간에
설교 30분도 긴데 전부 다 일어서서 성경을 내가 1시간만 읽어주면 와 우리 교회 부흥 되겠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영적인 갈급함이 넘쳤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함이 새벽부터 정오까지 서서 말씀을 듣는데도 그들은 뭐 하느냐? 아멘 하면서 떠나지 아니하고 4시간 서 있기만 해도 힘든데 4-5시간 그것도 집중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5절에 보세요. 이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목전에서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6절에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따게 되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자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는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들이요 4시간 동안 4-5시간 동안 정확한 시간이 답이 안 나서 그래요. 뭐 정문까지라니까 최소한 4-5시간을 들으면서 서가지고 아멘 아멘 하는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빨리 안 끝나나 어떻게 하나 요리 안 하고 뭐 하고 있어요? 9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 하는지라? 성경 한번 보세요. 성경 다 뭐 하는지라? 우는지라.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 울고 있다. 여러분 영적인 갱신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됩니다. 우리도 지금 현재 영적으로 더 갱신이 돼야겠죠. 영적인 부흥은요 말씀으로 돼요. 어느 시대든 간에 타락하고 교회가 엇길로 나갔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이 엇길로 나갔을 때 바로 돌아오는 것은 항상 말씀이었지 다른 어떤 뭐 프로그램 기교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기도도 말씀이 있어야만 기도가 제대로 제자리에 서요. 말씀은 없이 기도만 한다 이상한 데로 다 빠져요. 이상한 데로 다 빠져. 시대마다 그랬단 말이죠. 가장 우리 그 교회가 타락했을 때를 우리는 그 언제라게 중세라 하잖아요. 중세 시기.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타락을 했나요? 그것을 바로 돌리기 위하여 일어난 게 종교개혁이에요. 그러면 이 종교개혁의 교육개혁자들이 우리 개혁하자 바로 하자 이렇게 안 했어요. 구호가 뭔지 아세요? 오직 성경으로 이거예요. 오직 성경으로. 지금 성경에서 너무 떠나갔다 이 말이죠.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가자. 너무 인간의 머리와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지식과 이런 쪽으로 너무 치우쳐. 그 다음에 종교적인 형식과 이런 것으로 너무 갔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으로 외친 게 그거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이거밖에 없어요. 개혁의 구호가 그거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은 거예요. 오늘날 개신교가 생긴 것이죠. 그런데 그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서구교회가 지금은 몰락하고 있잖아요. 쇠퇴해졌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각 나라 뭐 영국, 뭐 독일 별로 없어요. 죽으면 교회에서 장례는 치르겠지만 자, 왜 서구교회가 몰락했을까요? 이유는 다른 여러 요소들이 있어요. 핵심적인 이유는 하나가 먼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는 게 끊겼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게 종교개혁자들은요 아이들에게 말씀을 잘 가르치도록 교리문답, 소교리문답이라는 걸 문답을 하면서 아이들이 성경을 알도록 그런 걸 다 전해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다 사라졌어. 그냥 애들 재미있게 아이들에게 더 이상 말씀을 안 가르쳐요. 그러니까 집에서도 안 가르쳐. 교회 오면 뭐 예배 시간 조금 하잖아요. 그럼 조금 해도 또 그것도 아이들은 또 재미있게 하니까 흥미에만 또 치우치고. 설교도 점점 성경에 대한 것보다는 시사적인 거, 또 그래갖고 이런 것들. 이러니까 우리 영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을 때 제대로 살아나요. 종교 생활 갖고 살아나는 게 아니라니까. 그런데 우리를 살리는 말씀은 점점 줄어들고 딴 것들이 많아요. 그 결과 서구교회가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도 지금 한국교회가 쇠락해가고, 우리 한국교회가 부흥이 된 게 어떻게 부흥이 됐어요? 한국교회가 말씀이 들어와서 우리 정말 좋은 전통이 뭔거 아세요? 말씀이. 어느 나라의 그 선교 역사를 보면 우리나라는 선교사 언더우드나 아펜젤러가 들어올 때 벌써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이런 나라가 없다니까. 우리나라의 복음이 그게 전파된 그 앞에 벌써 중국 쪽에서요, 벌써 성경을 쪽복음으로도 번역해 놓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토마스 선교사가 그 대동강에서 순교했지만 그 이전에 벌써 쪽복음들을 가지고요, 앞에 와가지고 걔 이제 통역사로 그 당시 오다가 이제 그 배가 다 불타서 싸우다가 죽었거든요. 그 이전에 벌써요, 쪽복음 들고 와가지고 전해도 주고 가고 이랬어요. 우리나라는요, 말씀 위에 세워진 놀라운 나라예요. 그래서 100년 만에 교회가 이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고 부흥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전통은 말씀을 삼. 그래서 우리 한국의 초대교회들, 뭐 일제시대 때나 이래도 핍박 가운데서도요, 사경회라 불렀어요. 그때 사경회. 말씀을 사모해서, 제가 그때 살았어도 나 그리 했을까 할 만큼 평양이 예를 들면 좀 중심이었거든요. 영적 흐름이. 그러면 이제 농번기가 다 끝나고 나면 추운 겨울이잖아요. 그럴 때 사경회를 하면, 그 주변이든 또 우리 뭐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곳에서 모이면 요즘처럼요, 뭐 자가용으로 가고 이거 아니잖아요. 대부분 걸어가. 그러면 또 사경회를 하면 보통 일주일, 2주일, 뭐 보름씩 이렇게 해요. 말씀을 그때 배우고 쉽게 말해서 또 기도하고 이게 사경회잖아요, 주로. 그러니까 그때 어디 가서 숙소가 있나요? 요즘 같으면 뭐 수련회 한다 하면 막 음식도 다 어디 사고 돈만 갖다 대면 되는데, 그때는 돈도 없을 뿐더러 자기들이 먹을 걸 보따리에 싸가지고, 정현씨 일주일 동안 먹을 쌀하고 이걸 싸가지고, 우리 여기 요 사니까 저쪽에 막 좀 시흥에서 이까지 걸어오는 것만 해도 힘들겠죠. 그런데 그 일주일을 어디서 잘만한 데가 있어요? 교회 한쪽 구석이나. 얼마나 추워. 요즘은 조금만 추워도 우리 얼어 죽을 판인데. 그러면서요, 또 밥에 먹으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어. 자기 집도 아니니까. 그런데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이 그 겨울과 불편함과 잘 못 먹는 것과 이런 것들을 뛰어넘을 만큼 사모했다는 것이죠. 그런 장애물이, 그런 어려움이 사경회에 모이는 믿음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은 너무 편해가지고 너무 좋게 돼 있어도 안 오잖아. 그죠? 말씀 쓰면서 안 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각성해야 된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래서 그게 나중에는 부흥회로, 지금은 제자훈련으로 이러면서 한국교회가 영적으로 강건해져 왔잖아요. 여러분, 영적 부흥은 말씀이 핵심입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8절 읽어봅시다. 8절.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같이 읽어요.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자, 여러분 보세요. 말씀을, 우리도 이제 성경을 읽기는 했는데 뭔지 모르겠잖아. 그죠? 나 성경 10독했어요. 우리 한국에서 제가 볼 때 신천지가 하도 교인들을 많이 미혹해 가는데, 그 중에 잘 걸려든 사람들이요, 1차적으로 교회에 불만 많은 사람들은 밥이에요. 그들의 밥. 그런데 거의 불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면 차라리 안 속아 넘어가, 모르니까. 그런데 성경을 좀 아는 사람들, 예를 들면 나 성경 한 5독 했어요. 이 사람들은요, 완전 타켓이야. 좀 알잖아. 성경으로 딱딱딱 여기 찌르고 여 찌르고 여 찌르고 이러면요, 엉터리지만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서 성경에 있다는데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아니까 성경에 있다는 데 가지고 팍팍 빠져들어가는. 그러니까 성경은 아는데 불만이 많으면 골치 아프다는 거죠. 이단의 밥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로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성경을 낭독은 해줘도 모르니까 뭘 해준다? 해석하여 백성들이 깨닫게 하더라.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주는 사람, 이 일을 누가 했어요? 에스라가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라하고 7절 끝에 보면 레위 사람들이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끝에 율법을 깨닫게 하더라.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말씀을 깨닫도록 있는 것들을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줬다는. 그래서 말씀을 깨달으니 9절 앞에 읽어봅시다. 시작.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뭐하는지라? 우는지라. 은혜가 임하더라. 은혜가.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읽는다고 뭐가 되는 게 아니라 읽으면서 뭐 해야 돼요? 내 가슴을 뜨겁게 해야 되고, 나한테 깨달음이 있어야 되고, 나한테 은혜가 있어야 되고, 나한테 자꾸 이게 때로는 회개하게 만들고, 우리 죄를 지적하고, 의를 때로는 알려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을 느끼게 하고, 이런 다양한 방면으로서 우리 심령에 은혜를 주신다 이 말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하냐? 말씀을 해석해주고 설명해주는 분이 필요하다. 에스라가 필요하다. 오늘날 여러분, 에스라와 같은 분이 누구예요? 목사님입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그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교회의 성도들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각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는데, 개인적으로는 은사를 주셨고요, 교회적으로는 직분을 주셨어요. 그 중에 목사가 있어요. 목사. 왜 세웠느냐?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고 하나님께서 선물로 목사님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님은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우리 위에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가르쳐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배우고 들으면서 은혜 받고 주님을 더 사랑하도록,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은 베드로에게 주님이 사명을 주신 것처럼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돌보라, 이 사명을 갖고 성도들을 나의 양이 아니라, 목사의 양이 아니라 주님의 양인 성도들을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먹이고 말씀으로 돌보고 이렇게 해요. 그래서 목사님을 다른 표현으로는 말씀의 사역자라고 이야기하는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주 1번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적 일에 살고 우리가 영적으로 회복되려면 첫째, 말씀을 사모해야 되고 뜨겁게 사모해야 되고,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른 신학으로 바르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목사님을 통하여 바로 깨닫게 될 때 우리 심령 속에 은혜가 넘친다 이 말이죠. 우리 교회는 어떠합니까? 지금 이렇게 코로나 장기로 인해서 어떻게 할까 고민하던 중에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모해야 되니까 성경 쓰기를 합시다. 성경 쓰기를 하면 좋은 게요, 일단 쓰려고 하면 읽어야 돼. 안 읽고 그냥 보고 뺏기는 건 아니잖아 우리, 그죠? 먼저 읽고 몇 줄이라도 몇 단어라도 읽고 옮겨 쓰잖아요. 자, 이러면서 여러분 읽고 옮겨 쓸 때, 자, 말씀을 듣기만 하고 들으면서도 이해될 때 이 성도들이 은혜가 있어서 우는데, 읽고 한번 읽으면서 쓰는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은혜를 줄까요, 안 줄까요? 주게 돼 있어요. 쓸 때마다 은혜 받는데 이건 아니지. 어느 순간에 쓰다 보면 어느 말씀이 팍 나에게 꽂혀.